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력에 이제 2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해를 12월 31일에 마무리하지만 달력 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유익하게 사용하는 그 시간역 중에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생애를 녹여낸 것인데요. 짧게는 주간 주기가 있고 또 길게는 연간 주기가 있습니다. 주간 주기라고 하면 바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고 또 매주 주일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금이라고 말하는 금요일은 사실은 매주가 성금요일이죠. 그리고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주간 주기에 비해서 교회력의 연간 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연간 주기의 두 기둥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성탄주일 그 전에 4주간의 기간을 기다림의 시기다라는 뜻의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대림절이 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성탄주일 전에 한 달이니까 그럼 이 대림절 그 교회력의 시작이 여러분 언제쯤이겠습니까? 대략 11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달력으로는 2달이 남아 있지만 교회력상으로는 저희가 이미 한 해의 끝에 거의 다 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력을 함께 만들어 왔던 이 전 세계 교회는요, 연말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왕의 위엄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한 시골 마을에서 중학생 정도의 한 여자아이에게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시작된 그 인생이 몇 년간 부모를 따라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몫으로 살면서 언젠가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 그 나무와 못과 망치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사셨죠. 외모로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으셔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는 분이 아기로 태어나는 바람에 옹알이하고 뒤집기하고 배밀이하면서 젖먹이 시절을 보내셨으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형상을 알아본다는 것,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던 예수님의 인생 그 마지막 때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그분의 삶에 대해 수많은 소문을 들었고 또 결국 로마 총독의 관저에까지 체포당해 오신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철저히 그 외로운 시간 속에 계셨습니다. 새벽에 재판을 진행하는 그 불법적인 상황,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얼마나 허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네가 왕이냐고 묻고는 있지만요, 이 빌라도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는 왕일 수 없다. 네가 왕을 꿈꾸고 있다면 로마의 법이 너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탐하셨던 적이 없으시고 로마 정권의 칼을 휘두른 적도 없으셨지만 빌라도를 비롯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범한 능력들이 정치적인 위협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요, 이 프레임이란 것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각자가 가진 프레임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선행이 이상하게 선하게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신 그 기적이 왕권 교체를 향한 열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각자의 정치적인 프레임 때문에 주어진 사실이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고 해석되고 인지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싫은 말은 충고로 들리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좋은 말은 비아냥으로 들리게 합니다. 이런 자기 프레임이 고착화되면 더 무서운데, 내 관점 밖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전부 다 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윗사람들의 말은요, 꼰대질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의 말은 건방진 언행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귀가 닫혀버리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훈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에게는요, 그가 이미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Yes or no. 빌라도의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이 둘 중 하나로만 대답하셔야 했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귀찮은 일이 없어지니까 편안해서 좋았을 겁니다. 또 왕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의 의미에 대한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점,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곧이곧대로 대답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까지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기 전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세상적인 시각을 벗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은퇴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은퇴했지만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이 안나스는 당시 모두가 다 아는 유대 사회의 비선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다시 안나스의 사위이자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이 이미 고위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의 빠른 승진을 위해서 장인어른 안나스의 입김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욕망에 휘말린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습은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잘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 정치적인 시선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이른바 세상에 불만이 많은 죄인들을 돕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분의 삶이 기득권자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이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 이 말씀의 장면의 분위기 잘 느껴지십니까? 조금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대제사장님 앞에서 말하는 버릇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왜 사람을 때리냐?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말해봐라. 자, 이런 식의 대화입니다. 위계 질서에 익숙한 많은 한국인들이 비교적 이 말씀의 장면을 좀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역사와 왜 21세기의 역사가 이토록 닮아 있을까요? 문명의 발달이, 경제 성장과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그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거의 동물적 본성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가야바를 거치고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요, 28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죄인들을 위한 심판이 자행되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부정해질 것을 염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중에도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엄청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을 무고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자신의 선한 양심 안에 갇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이미 선에 대한 자기만의 지식과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하는 그 사람들을 악으로 간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이 이 니체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착화된 프레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선과 다른 선을 주장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빌라도 관저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악당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도요, 만일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아니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나의 고민은 충분하고 판단은 틀리지 않았고 나의 결정은 당연하고 보편적이기에 다른 면을 보게 되더라도 나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쪽같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기 확신 속에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과 예수님 중 누구 편에 설 사람인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 사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이 총독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어딜 가나 무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그냥 내보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대제사장 안나스를 모시는 아랫사람이어서 그분 덕에 이제야 입에 좀 풀칠하고 집에서 간신히 가장 노릇할 수 있게 되었더라면,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대제사장님께 따지고 덤비는 이 버릇없는 30살 청년 예수에게 한 소리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선후배들, 동네 사람 모두가,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분들까지도 예수는 반동분자다,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자다, 동조하는 자는 똑같이 죽여야 한다, 그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깊이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설수록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우리는 내 삶에서의 주님의 왕권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묵상을 삶으로 가져와서요, 각자에게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왕 시절을 섬기느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정치적 관점을 벗어던지지 못했던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두고 너희와 다툴 생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했을까요?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럼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빌라도가 되묻는데, 이 대답을 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네가 왕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똑바로 대답해봐라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청도 방언에요, 겨 아니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제가 길게 표현해 드리면요, 긴지 아닌지 말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맞는지 아닌지, 예스인지 노인지 둘 중에 하나로 빨리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의 패턴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방식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대답은 네가 이해하는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생각과 편견과 관습 안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의 권력을 타고 오르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경쟁과 승리를 통해 쟁취해야 하고, 스펙과 돈과 권력과 인맥처럼 이런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빌라도 앞에 수갑차고 끌려 나온 이 나사렛의 목수가 왕일 수 있고요, 가난하고 병든 장애인이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던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말라는 그분의 통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게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투쟁의 방식, 이기는 방식을 버리고 희생과 포기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려한 왕궁, 절대의 권력을 위한 법조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그 부끄러운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십자가의 방식 어딘가 버려두고 세상적 질서를 따라 명성과 풍요를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적지 않게 만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기업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죠. 세상의 경영 방식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경영 원칙에 따라 교회를 끌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산을 잘 쓰려는 노력보다 예산을 모으고 남겨서 교회의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들을 하죠. 스펙 좋은 교육자를 뽑아서 교회의 구색과 성도들의 입김을 맞추려는 시도들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인재 채용 원칙에 따르자면 고용 가능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감당했던 삶을 볼 때 그들이 누리던 부와 명성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왕궁과 달리 교회는요, 무가치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무능한 것들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세상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젊은 날의 축복을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학벌과 가문과 지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에 분명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만일 경쟁하듯이 끝까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교회가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명성과 재물로 그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우는 그 기초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던 세상 능력이 아니라 먼저 죽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으로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속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왕이냐 아니냐를 계속해서 묻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요, 질문하는 자의 정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자신이 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덧붙이셨는데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답은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고발을 듣고도 더 할 말이 없느냐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그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덧붙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이 왜 빌라도를 놀라게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이 자리, 이 로마 총독의 관저에 끌려왔던 어떤 죄인도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차오르면 침묵하고 있기 어렵죠. 총독 관저에 왔던 거의 모든 죄인들이 자신이 왜 결백한지를 열심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의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로마의 왕 가이사가, 빌라도 총독의 그 권력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 위에 있는 왕이 누구이며 어떤 힘을 가진 자인지를 인식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안에 떨며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로마 황제 위에 있는 진짜 권력,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여러분, 사자가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끔 사자도 코끼리에게 집니다. 그런데 사자가 왕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낮에 햇빛을 쬐며 낮잠 잘 수 있는 여유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건 사냥터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이 사자가 왕임을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힘없이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릴 왕권을 쥐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세상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증언합니다. 37절 말씀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머리를 빛내는 왕관보다 죄인을 살게 하는 가시 면류관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왕의 상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진리를 주장하며 내가 옳은 것을 관철시키는 능력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사랑의 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과 권리가 주어져 있을 때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권리를 쓰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감투를 주시고 권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권리를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권리를 휘두를 때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일에 동참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같이 못 박혔던 죄인 한 사람이나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역설적으로 왕의 현현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잘 믿던 제자들마저 도망쳐 떠난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는 그분의 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죄인이 느낄 만한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오히려 빌라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로마 총독과 죄인의 만남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하늘의 권세가 맞붙는 현장입니다. 이건 죄인 예수의 재판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총독 빌라도의 구원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정도로 마무리하고 살려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성난 관중은 당신이 그러고도 가이사의 충신이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누가 당신의 왕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때 빌라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종이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왕을 섬기는 자인가? 예수님은 빌라도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과 유대인들의 밀란을 잠재우는 일, 빌라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 모두를 따르는 일은 불가능하고요.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지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타고 진군하는 로마 기병대의 위험을 성공으로 여기고 살 것인지, 키 작은 나귀를 타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로 오르는 예수의 발자국을 따를 것인지 오늘의 우리도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이 정치적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전 세계적으로 공표당하는 불쌍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3년도 이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는 몇 주의 시간 동안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게 됩니다. 신생아 예수님,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헤롯 대왕으로부터 도망치는 피난길에서 우는 것밖에 못하는 그 무능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볼수록 이 사람이 메시아 맞나, 왕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을 덮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하고 초라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왕의 주권을 발견하고 마땅히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왕으로 여기는 가치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 하면 여러분, 손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겪게 될 외로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정치적 프레임을 성육신의 프레임으로 뒤틀어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왕 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선택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매 순간 사람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